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종의 삶은 늘 감시받고 있었던 삶이에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보상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을 해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출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그냥 걸어오거든요.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옵니다. 그냥 귀에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들을 거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무조건 들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다 보면 스타벅스 옆에 보면 사람들이 차들이 쭉 밀려 있어요. 전부 다 차 한 잔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회사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막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꾸사리를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의 이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돈이 왼수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려고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사의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서 사무실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무실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런데 결론을 하나 냈어요. 그렇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11월 달을 맞이해서 일터 일과 영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 하나, 조용한 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직장인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한 사직.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나 조용한 사직 들어봤다. 모르세요?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조용한 사직은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거예요. 조용한 사직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떠나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용한 사직은 내가 월급만큼만 일한다. 최소한의 에너지만 투입을 한다. 일종의 정신적 은퇴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긴 다니지만 나는 돈 받은 만큼만 한다. 최소한의 에너지만 투입해. 나는 미련이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열심히 해도 보상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 나는
받은 만큼만 한다. 나는 조용히 있다 가겠다.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이래요. 또 내가 쏟은 노력보다 더 큰 부담이 들어올 때도 이래요. 이렇게 해서 뭐해? 그냥 나는 할 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직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갈 거야.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갈 거야. 여기 시간만 지나. 그리고 내가 기회만 되면 그만둘 거야. 이게 조용한 사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난 직장생활 하는데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인들, 성경은요 완전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그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의 목적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두느냐?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주인이 바뀌면 일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상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일의 가치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내 자신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오늘 2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눈가림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옵살모둘레이아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일 때만 종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일 때만 열심히, 보이지 않으면 대충. 이거는요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성실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잘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처럼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워하면서라는 단어는요, 포보라는 단어예요. 뜻은 경외라는 뜻이 있어요. 두렵다라고 하면 진짜 막 물리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성실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실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요, 통틀어서 예배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도 나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네, 사람에게 하듯 하면 눈가림처럼 한다는 거예요. 보일 때만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한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크 푸시케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영혼을 다해. 자신 전체를 다 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영혼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죠.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영혼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에게 하듯 일하면 불공정하면 기분 상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또 상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동기도 흔들려 버립니다. 이거 다시 또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일하면 반복되는 일도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평범한 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일은 돈벌이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유산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산은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상속, 궁극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직장은요,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카운트하시고 주님 앞에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수고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직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없이 견뎠던 충성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상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귀한 상급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목적을요, 사람의 시선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다가 두는 사람은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1960년대요.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게 나사에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나사 본부를 방문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복도를 걷다가 한 청소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가 당연히 뭐 청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청소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류를 달에 보내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이 그냥 청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사에서 청소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바닥 닦는 그 일이 그냥 그 일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 나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사는 뭘 하고 있어요? 달에 인류를 보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에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까요?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지금 나사가,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에 나도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일터의 모든 작은 행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하는 그 행동 하나, 내가 사람 대하는 그거 하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컴퓨터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든지 간에, 또 고객을 응대하든지 간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일의 주인이 바뀌면 일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노동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일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쳐나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일을 연결시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말씀을 듣고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몸 전체를 드린다고 내 몸을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건 그거예요. 모든 활동,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쏟는 땀과 지혜,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수고, 사업처에서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면접 시간에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만약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교회가 없다면 주일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먼 곳에 교회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순진하죠.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곳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그것은요, 매 순간 매일의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은요, 단순히 노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늘 드려지는 직장에서 행하는 일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 그 참된 주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터에서 사람의 인정보다 마지막 날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진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7세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그분의 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명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은요, 수도사였지만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접시 닦는 일,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하고 허드렛 일, 주방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요, 전부 다 복잡한 신앙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활동 이런 걸로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성인이라는 반열에 올랐어요. 왜 그렇게 올랐는가? 그가 조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부엌에서 냄비와 접시를 다루는 것과 성찬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조금도 다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서요, 아니 식사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청소, 설거지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수도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주님을 향한 봉사로 여길 때 우리의 일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작은 일들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 때 가장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우리를 일터로 불러주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항상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의 직업 윤리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요,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이 허드렛 일처럼 보이거나 단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냥 내 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터에서 예수님 성품이 드러나도록 선택하십시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힘든 건요,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불합리한 상사를 만나면 들이받고 싶어요. 힘든 동료, 까다로운 동료 만나면요, 왕따 시키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분노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같이 그냥 한바탕 하고 싶죠. 때로는요, 막 불평하는 겁니다. 또 복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인내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도록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할 거야. 힘들지만요,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귀한 상급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조용한 사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일터에서 거룩한 소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일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일은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일터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진을 보내왔어요. 우리 백창기 집사님 사진이에요. 일터에서 막 지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부터 안성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수익을 내 장애인 분들에게 급여를 드려야 합니다. 3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임달근 성도님의 조경 사업 협력으로 해마다 사업장 수익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자 은혜임을 알기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하여 동료와 근로 장애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셔서 더 길게 보내오셨는데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안예슬 청년 직장 모습입니다. 저는 화성시에 있는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매일 놀라며 감사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대학교 교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틈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용순 거사님 직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방제약회사에서 한약 포장 및 검사 업무를 11년째 맡고 있습니다. 벌써 11년이 되셨어요. 다소 부족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덕분에 가정을 세우고 신앙과 삶이 다져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일터를 주님이 주신 성교지라 여기며 묵묵히 일해왔고 정년 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AI가 가르쳐주는데 11년째
중요하게 여긴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후에도 동일 조건, 그 다음에 빛과 소금. 제가 이렇게 찐 게 아니라 AI가 강조를 했어요. 더 길었는데 딱 올렸더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대로 해준 거예요. 저의 사심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광준 집사님 사진이 여러 장 왔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의 실용음악을 전수하며 오랜 시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음악 연주 속에 약속과 절제와 배려를 깨닫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을 모시며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대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김선욱 집사님 일입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유치부 6, 7세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피아노 학원이지만 피아노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마음의 힘과 쉼을 얻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끊임없는 말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사소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학원이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광덕 집사님 현장입니다. 1토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협력업체의 NC가공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기계가 가공을 담당합니다. 15년 다니던 전 직장에 경영 악화로 그만두고 정신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현 직장에 입사하면서 동시에 안성열린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모든 분들로 인해 이직에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차츰 직장도 자리를 잡아가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욱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김인하 집사님도 사진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무실이고요. 하수도과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시청 공무원 선교회 사진을 쭉 여러 장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심은주 권사님이 보내오셨어요. 저는 치과에서 데스크 상담, 수납, 보험 청구, 진료 보조, 수술실 어시던트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진료 보조 역할을 넘어서 치료로 인해 예민하거나 아픈 환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과 스태프들이 원장님께 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나 고충을 잘 듣고 정리하여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명이라 여기며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보내왔는데 아직 안 올린 분도 계세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분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일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또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보면 조용한 사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앞에서 눈가림으로만 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세상은 급여를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